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유수가 깊은 곳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세운 이후에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파괴가 됩니다. 그 이후로 이 포로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이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찾아가신 곳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헤롯 왕이 그 당시 이 성전을 확장하여서 공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 공사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 공사 중이었던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찾아갔는데, 그때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무엇을 매매하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보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어떠한 죄와 어떠한 부정과 어떠한 오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이처럼 거룩이 침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매매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5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원래는 자기 자신이 키운 짐승을 가지고 이 성전에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키운 짐승, 그 짐승이 온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키우던 짐승을 희생제사로 바치길 원했어요. 1년에 3번씩 6월절, 7.7절, 초막절, 유대인의 남성이라고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희생제사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욕심이 생긴 것이죠. 욕심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희생제물로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을 그 희생제물이 이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검사를 해요. 정말 흠이 없는지 정결한지 검사를 하는데 의도적으로 탈락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제물에 드리기 부적합하다. 그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다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제물을 이 돈으로 구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장소예요. 그런데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이방인의 뜰을 바로 시장으로 만듭니다. 이방인의 뜰. 성전 안에 있는 이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만들어버려요. 바로 그 짐승들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는 특별히 구별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그리고 이 레위인들만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별되어진 그러한 성물을 드리는 곳이 이 정말 이 성전이고 유일하게 거룩한 곳인데 이 성전의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리고 성전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어기는 일임과 동시에 이들에게는 성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때에 이 희생 제물에 대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바로 이처럼 이방인의 뜰이 시장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거래되었던 규모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주후 66년 6월절에 25만 5,600마리의 양이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양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한 절기가 되면 양이 26만 마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룩해야 할 이 성전을 정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전하는 자들도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이러한 절기를 맞아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폭리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보자마자 저거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노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다. 그야말로 이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멀었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시고 이처럼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굉장히 가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이처럼 착취의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노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둘러 엎었을 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성전의 본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너처럼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하는 장소, 어떠한 오염도 1.1핵도 없어야 되는 장소, 어떠한 죄도 침입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장소, 그걸 맡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어떠한 오염도 어떠한 죄도 성전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도로 세운 그러한 인물이 바로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이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시장을 개설하고 환전한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거룩을 침해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들 아니에요. 이처럼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말씀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제사장들의 핑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공사하고 있다. 성전을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필요하다. 그런 명목이죠. 그런 명목으로 여러분 이러한 시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목이 중요합니까? 성전을 개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개축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그러한 명분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채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시장을 개설하고 성전을 공사하는 공사비를 충당해야 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거룩을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정말 인간의 이 죄악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성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서 누가 성전이 되는가? 바로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처럼 죄와 불의와 욕심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된 것 동일하게 여러분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죄와 불의와 욕심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이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근신하여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듯이 온전히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지길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 행하신 일을 보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셔서 이 죄와 오염으로 더럽혀진 이 성전,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던 우리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성전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제사장들처럼 욕심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성전이 정말 죄와 오염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